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홀로 외로운 섬에 버려져서 도저히 발견될 가망이 없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고 너무나 불쌍하다. 인간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나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 너무 슬프다. 다니엘 데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나온 로빈슨 크루소의 독백입니다.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어서 이 아열대의 섬에 혼자 표류하게 된 로빈슨 크루소. 사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된 섬은 요즘 우리가 돈 주고라도 휴가 가는 이 몰디브 같이 따뜻하고 먹을 거 풍부하고 기가 막힌 절경의 휴양지입니다. 우리는 돈 주고 가야 되는 휴양지에 자기는 그냥 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서울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살면서 이런 로빈슨 크루소의 느낌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하철을 타도 시장을 가도 그냥 사람에 치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있지만 우리는 고독합니다.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관계를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서부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공동체를 잘 이루고 팀워크를 잘하는 게 악당들이에요. 갱들은 항상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서부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 항상 독불장군이에요. 혼자 나타나요. 짠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악당들을 정리하고 상황을 해결해 주는데 이 선한 주인공들이 사실 굉장히 무례해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말을 시키면 그냥 씨가 한 대 멋지게 피워물면서 석양을 바라보며 멋있는 척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선한 주인공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갱들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대화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팀으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식 서부 영화의 그 주인공의 대명사는 홀로 서는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영웅은 홀로 가는겨? 그러면서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점점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적자 생존,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게다가 현재 사회가 굉장히 현대사회가 모바일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동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사 가시고 유학 가시고 주재원으로 가시고 이민 가시고 여행하시고 지방 근무하면서 어느 날 있던 교인이 또 없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굉장히 모바일한 이런 현대 문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깊이 있는 관계를 좀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또 헤어지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잘못된 공동체로 인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싸움 잘하는 아이들끼리 일진회를 만들어가지고 싸움 못하는 그부를 때리고 돈 뺏고 하고 그것을 또 하기 싫다 그러면 그룹에서 쫓아내고 이런 잘못된 공동체 역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 갖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이렇게 공동체로 등록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역기능이 있는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탄의 역할이 큽니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염시켜요. 구원이 좋으니까 구원파 이단을 만들고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종말을 준비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신천지 이단을 만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사탄이 오염시켜요. 타락시켜요. 상처를 줘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입고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 자기 가족끼리만 챙기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우리 특히 남자아이들 터프하게 키우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널 챙겨주지 않아. 아빠 엄마 없으면 너 혼자 살아야 돼. 강해져야 돼. 아이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겠다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팀워크를 할 줄 몰라요. 게다가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 운동 이후로 가족마다 이제 형제들이 많지 않아요. 한 명 또는 두 명씩만 크는 핵가족 제도에서 키운 사람들이 이제 30, 40대가 많이 됐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는 뛰어난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싫어해요. 함께 일하려면 대화해야 되죠. 내 성질 죽여야 되죠. 저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죠. 이런저런 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에이 힘들더라도 내가 다 해버리겠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9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진짜 함께 일하면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냉정한 기업 투자의 원칙에서도 이게 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벤처 캐피털 투자 회사의 사장인 존 디오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존 디오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창업 기업들에게 몇 개를 골라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큰 손입니다. 매년 2,500개가 넘는 벤처 회사들이 이 존 디오 회사로부터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2,500개 중에서 지원해 주는 건 2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습니다. 그리고 존 디오가 선택해서 지원해 준 회사는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계 일학을 뽑아내는 눈이 뛰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존 디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떤 회사는 해주고 안 해주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존 디오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 벤처 회사들이 자기들을 설득할 때 와서 사장이 얼마나 똑똑한가, 자기들의 신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가지고 설득하려 하는데, 자기가 보는 것은 팀워크라는 거예요. 괜찮은 신기술과 똑똑한 사장들은 많지만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장부터 팀장들이 다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가지고 그 그룹들끼리 의논하고 함께 대처하는 그 팀워크를 본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역동적이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IT 시대에 기술이나 사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보지만 팀워크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공동체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건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도와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진짜 비극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책임자가 체포돼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를 음해하는 서류 조작 혐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검찰 조사 과정이 아주 길고 철저했는데,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던 분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웠나 봐요. 조사 과정에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교회길래 장로님이 인생의 그런 낭떠러지에서 자기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줄 교회 식구가 한 명도 없었을까?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직장을 잃거나 본의 아니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도 그 아픔을 나눠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정말 슬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인생에서 넘어졌을 때 옆에서 붙잡고 일으켜줄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폭풍이 밀려올 때,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반드시 폭풍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밀려올 때 정말 혼자서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함께 버텨줄 거룩한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0년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 같은 공동체에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제력도 있으시고 인품도 굉장히 후덕하시고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없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박사까지 마친 30살짜리 큰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갓난아기 손주가 있는 큰아들이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몇 사람밖에 수술할 수 없는 아주 예민한 부위에 그 뇌종양이 자라고 있었어요.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장로님과 사모님 너무 쇼크 받으셔서 제가 아직도 그 얼굴이 초췌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때 장로님이 속한 교회 공동체 저희 순식구들이 요새처럼 장로님을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그 장로님 네 분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찬양하고 내노라 하는 국내 분야 전문가들에게 우리 모두가 나서서 다 전화 걸고 상담해드리고 그렇게 장로님 네 분과 함께 했어요. 그 아들은 수술을 잘 끝내고 한 5, 6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갔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장로님은 그 순식구들의 사랑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교회 식구들이 없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도 항상 힘든 교회 식구들 옆에 지켜주려고 한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하셨어요.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팀웍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삼위일체로 함께 존재하셨듯이 사람도 만들어 놓고 남자만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영 아니다. 그래서 아내를 옆에 붙여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면은 그 사람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인같이 죄를 지은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다른 도시로 가서 도망가자로 살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한 부족 공동체 안에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만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아브라함은 한민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너는 열방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개인의 독불 장군으로 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축복받든지 저주받든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공동 운명체였어요. 공동체가 공동 운명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패배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셨고 이 12제자가 항상 한 패키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영적인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서로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성을 알아보는 가장 큰 테스트는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 태어날 때도 보십시오. 베드로 혼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교주 혼자 올라가서 계시 받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120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탄생한 것입니다. 선교나 개척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적어도 2명 이상씩 가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영성 훈련은 항상 그룹으로 단체로 받습니다. 한두 명 뽑아서 비기를 전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들에게 준 목회 서신들도 보면은 그 명령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겨라, 덕을 세워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공동체 만들기였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영성 훈련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공동체였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서로 위험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위험부담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배신당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고독의 성에 갇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도사로 일하던 시절에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축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밤새 웃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의 현장에서 같은 교회에서 뛰면서 그는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하고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느꼈죠. 그 뒤로 한동안 다른 목회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뒤통수를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목회자 동료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제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던 가해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죄와는 달리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는 부드러웠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먼저 남을 믿지 않았던 때문임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위험 부담을 하고 새로운 교회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상처가 들어와서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아예 축복된 미래를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한번 겪고 나면 다시 운전하기 싫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시 운전하셔야지 안 그러면 영영 운전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옛날보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러나 운전은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 등록하시고도 교회 순회 쉽사리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위험을 올해 한번 감수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여러분만큼 두렵고 예민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스토리를 아십니까? 중세기 북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던 활발한 곳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수사 한 10명 정도만 그 큰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이웃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가 산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가서 해결책을 물어보자. 야,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냐? 그렇지만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 가서 한번 물어보자. 대표자가 가서 랍비한테 물어보고 왔습니다. 다녀온 대표자에게 다들 물어봅니다. 야, 그래, 랍비가 뭐래? 어떻게 하면 우리 스토원을 부흥시킬 수 있대?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뭐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래요. 누군데? 몰라, 그냥 우리 중에 하나래. 야, 그게 뭐 해결책이냐? 그러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지. 우리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은 자란 말이지. 누구지? 그러다가 한 명 한 명 생각을, 야, 혹시 갑돌이 아니야? 제가 제일 말이 없고 우직하잖아. 근데 내가 맨날 우직하다고 쟤 구박했는데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했잖아. 그때 아니야, 혹시 저 병호 아니야?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하잖아. 성경만 읽고 일 많이 안 한다고 내가 맨날 구박했는데 내가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혹시 가장 어린 저 친구 아니야? 덕수 아니야? 어리다고 내가 맨날 구박했는데 성경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잖아. 저 사람이 기름 부은 자. 그러다 보니까 9명 모두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앞으로 다 잘해주자.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막 대하는 거예요. 옛날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막 말 놓고 함부로 하던 거를 기름 부은 자인지 모르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생각이 났어. 혹시 내가 기름 부은 자 아니야?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이렇게 머리를 수세미같이 해갖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갖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야,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늦잠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가오가 안 서잖아. 기름 부은 자로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이렇게 책상 정돈을 안 해놓으면 쓰겠어, 깨끗하게.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일어나서 좀 빗자루 줄로 마당도 좀 쓸고 깔끔하게 해놔야지. 기름 부은 자의 모범을 보여야지. 전부 다 약간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기름 부은 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은 자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기름 부은 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를 귀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니까 그 수도원의 순식간에 사랑과 존귀함의 기운이 쫙 흐르면서 방문자들이 와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공동체에서 사랑과 존귀함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 둘씩 여행자들이 짐 싸갖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수백 명이 넘는 공동체 마을을 이루는, 이전의 부흥보다 훨씬 큰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실제 얘기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를 작은 예수로 알고 깊이 존중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학교 후배라고 해서 그대로 말 놓지 마시고, 해병대 몇 기수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 놓지 마시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분들을 서로 존중하게 작은 예수로 알아서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정직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건 우리가 서로 거품 있는 대화를 좀 하고 진실을 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대화랑 비슷해요.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 애들 학군 얘기, 이런 얘기 끝내고 나면 우리가 진솔하게 영혼을 나누는 대화를 얼마나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뭐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부부싸움으로 말 안 한 지 서로 오래됐고 애들은 막 집 나가 가출하고 있고 사업 돈줄은 막혀 있으면서 그럭저럭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함부로 하며 살고 있는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 덕이 되지 않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 아프더라도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 안에서 하셔야죠.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를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갖지 않고 지혜 없이 말하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상처를 줘요. 여러분이 피상적인 대화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를 서로 말해야 되지만 진리를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나?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줬나? 나는 회개할 게 없는가? 이걸 주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나서 형제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깊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의 핵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12제자의 팀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그게 팀워크예요. 12제자 얼마나 개성들 강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됐던 것은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국가랑 다른 건요, 항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같이 성경 말씀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가 그들의 개성 차이를 넘어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과 함께 서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팀워크를 반드시 사탄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마음은 유리알입니다. 금방 깨집니다. 기도로 묶어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팀으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예배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 내면서 기도 제목 적는 거 제가 다 봅니다. 모르셨죠? 다 봅니다. 간사님들이 쫙 이름 뽑아서 주면 제가 그분들 기도만은 봉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은 적으세요. 기도 제목으로. 작은 것까지도 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서로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로 하나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그룹은 단단하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통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다면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요,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걸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새신자 오는 거 합니다. 주차장도 좁아지고 이제 순들끼리 간신히 분위기 맞췄는데 새 손 씻고 또 들어오니까 다시 소개하기 힘들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좋은 가족 같은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상향평준화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수논이 있다 그러면 야, 유난 떨지 마, 바빠 죽겠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 더 오래 믿었는데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자극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저분은 교회 온 지 나보다 훨씬 늦게 됐는데 양육과정 다 하고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상향평준화 현상이 모든 순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그런 거룩한 충격과 회개와 변화가 모든 순에서 저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공동체는 또 사역을 함께하면서 단단해집니다.
몸도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운동을 같이 해야 되듯이 또 우리는 수는 양육 공동체지만 사역팀들은 사역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순회도 있지만 사역을 하나씩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새가족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함께 단단하게 뭉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재생산됩니다. 팀워크가 좋아지면 우리끼리 놀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뭉쳐서 안 흩어지니까 주님이 환난을 줘가지고 열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들도요, 재생산해야 됩니다. 순도요, 저도요, 한 1년, 2년 있으면 또 나가서 순을 개척하시고 새로운 멤버들 받고 계속 이렇게 해서 물이 돌아야만 합니다. 약간 불편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언젠가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여러분 순화해서 이렇게 좀 분순해 주시고 순 파송하고 그럴 때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렇게 막 슬퍼 애절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뭐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소그룹은 계속 새끼를 쳐야 돼요. 활발한 재생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심점이 될 리더가 중요합니다.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교회도 보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죽은 담임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기도로 죽고 섬김으로 죽어야 돼요. 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이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살아있다, 100% 그거는 순장의 썩는 기도가 있었어요. 순장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구심점이 될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순장님들, 팀장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갑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원하다 순장해 보신 분들 어떠세요? 순장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이에요. 을이 아니에요. 순장의 마음은 유리할 것 같아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큰 영적인 부담과 힘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바꿔서 순장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순장님들한테 들이받는 분들, 문자도 안 보내고 무단결석하시는 분들, 막 그러는 분들 순장이 즐거움으로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언젠가는 당신도 순장이 되리니.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육체의 피로 맺어졌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맺어졌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요, 상처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남 상처 많이 주고 있어요. 때로는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받는 일 많지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질 수 없어요. 부부가 암만 싸워도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말아야 될 말, 이혼합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 너 구석에서 파버리겠어, 집에서 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럼 너 천국에서 나가,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이 암만 잘못해도 일단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안고 가듯이 헤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킬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조그만 일로 싸워도 그걸 크게 부풀려서 상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100% 사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사탄이 미움하기 원할 때 우리는 사랑해버리세요. 사탄이 섭섭한 감정 품으라 할 때 우리는 용서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죽지 못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 주고 받은 기억들이 있다면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먼저 엎드리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